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천국, 지옥 이야기를 했거든요. 천국, 지옥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천국은 안 가도 된다. 천당에 가면 된다. 극락에 가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뭘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아주 10분의 1 정도만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 제목을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알고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결정하자, 이런 제목을 또 정했다고. 그것도 너무 좀 긴 것 같고, 또 반드시 알아야 될 이 7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좀 또 뭐 그런 게 뭐 항상 설교 때 나오는 내용들이 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제목을 생각하고 저렇게 제목을 생각하다가 딱 떠오른 게,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목을 조금 멋있게 신분 확인 필수 사항, 조금 그럴듯하게 자기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것을 좀 이제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신분 확인 필수 사항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여러분 혹시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계신 분은 책꽂이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면 책꽂이에 딱 꽂혀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뭐 아마 그런 제목으로 꽂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 모든 종교에도 천국과 지옥을 강조하고 있고, 또 대부분 죽기 직전까지 갔다 온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나는 안 믿었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기 내용에도 보면은 요즘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옛날에는 천국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멋진 막 산과 강이 흐르고 있고 아주 아름다운 집으로 꽃이 만방하고 뭐 그런데, 최근에 또 천국 지옥 감정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신식 건물에 정말 막 금빛 찬란한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쫙 열면 최신식 스크린으로 거기에 멋지고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천국 감정이 또 좀 달라지긴 달라져도,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분이 어떤 감정을 보면은, 나는 모르는 사람을 천국에서 만났는데, 만나서 정말 뚜렷하게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내가 깨어나가지고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한 사람이 감정이 나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누구누구 할아버지 같은데, 물어보고 이리저리 이야기가 하고 하다가 사진을 보니까 이분이 맞다.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당부설하다가도 나오고, 이런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이게 설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애벌레가 이 몸을 둥둥 감고 들어가 있다가 때가 되면은 다시 나비가 되어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 애벌레는 모릅니다. 자기가 안 되어봐서 모르지만은 때가 되면은 그렇게 되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가 되면은 죽게 돼 있고, 죽게 되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벨은 알았는데 가인은 몰랐습니다. 야곱은 알았는데 에서는 몰랐습니다. 요셉은 알았는데 다른 형들은 몰랐다. 그래서 천국 지옥 하필이면 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다음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 첫 번째 우리가 신분 확인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 천국 가는 것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지옥 가는 것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더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 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옥 가는 것을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멸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땡땡 해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 열심히 공부를 해도 천국 갈 수가 없고, 아무리 깊이 연구를 해도 천국에 갈 수 없고, 수행을 해도 고행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없다. 개가 강아지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개는 송아지를 낳지를 못합니다. 말은 망아지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을 낳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그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숨 쉬는 것보다도 더 간단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해서 믿지를 못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하는 것은 기독교가 내 체질에 맞기 때문에 교회 간다 하는, 체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 간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하는 그런 거는 제가 다음에 분명히 다루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그래서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네가 잘 선택해서 해라,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잘 선택하라는 말이 틀린 말이냐면, 가만히 있으면은 지옥에 가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을 보고도 잘 선택해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천국 간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체질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무조건 너는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 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 독약이 든 컵이 있습니다. 독약이 든 컵이 있는데 이걸 먹으면 무조건 죽게 되어 있는데, 이 물을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네가 선택해라, 이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배가 난파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물에 떨어져 있는데, 그때 구명정을 던져주면서 구명정 잡으려면 잡고 말려면 말아, 이렇게 우리는 절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 구명정을 보고 무조건 잡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무조건 신분 확인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자기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두 번째로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TV에 보니까 한 발짝 하고 무릎을 꿇고 또 팔꿈치를 땅에 대고 손바닥을 하늘로 올리고 고개를 숙이고, 또 일어나서 한 발짝 앞으로 가서 또 무릎을 꿇고 팔꿈치를 이렇게 낙타처럼 대고 손을 이렇게 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뭐 108번을 하고 또 3000번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고행을 통해서 또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산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종교도 마찬가지다. 목적지가 한 군데지만은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그게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무나 명확한 진리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구원받는 사람하고 멸망받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멸망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기 성경에 읽었듯이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노아의 방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노아의 방주를 탄 사람은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렇게 8명만 탔을 뿐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돔과 고모라 거기서 멸망받지 않은 사람은 롯하고 2명의 딸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롯의 부인도 같이 따라가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100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했는데 10명조차도 없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로 가겠다고 달리는 기차에 사람들이 거기에 뛰어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번째입니까? 이제 5번째가 되죠. 혹시 기억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첫째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두 번째,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네 번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5번째, 교회에 간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교회에 간다고 다 구원받느냐? 분명히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여러 번 만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교인인데 신자가 아닌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요. 신자가 아닌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말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 받아야지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 받아야지요 하는 말은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물었을 때 저 하늘나라의 하늘 보좌에 계신다. 그리고 또 뭐요? 아니, 이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래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를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진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마저 있어요. 구원의 확신마저 있는데 기본적인 것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라고 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첫째로 뭐냐면은 내가 죄인임이 인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 중에 물론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읽어보면 이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왜냐하면 마귀 때문에 그랬다라고 사람들이 알아버립니다. 메시지를 정확히 읽어보면은 마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원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일부 사람들이 아예 자기의 죄 모든 것을 마귀에게 덤탱이를 씌워가지고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마귀 때문에 그래 됐다라고 그렇게 잘못 인식을 하고 영접 기도를 할 때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지옥 가는 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음을 인정합니다. 이 죄인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라는 부분이 빠지고 그냥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해버려가지고 한참 동안 교회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의 평생에 죄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볼 때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 나는 분명히 죄인이다. 죄인인데 구약시대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죄 없는 짐승을 가져다 놓고 제사를 지냈던 것처럼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인정되어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5번째 끝나고 6번째 그런데 죽은 후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 노아의 방주가 닫히고 난 뒤에는 아무리 노아의 방주를 타려고 해도 절대 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부자는 나사로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뜨겁고 목이 말라가지고 이 나사로를 껴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여기 너무나 뜨거우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에 좀 떨어뜨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얻어먹었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는데 지금 너는 괴로움을 당하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느니라. 너하고 여기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절대로 왕래할 수가 없느니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해결책이 없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주여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나는 여기에 분명히 성경에 보시면은 이 죽었던 부자가 나를 나사로가 있는 그곳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미 자기는 지옥에 갔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지옥에 왔지만은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사로를 좀 보내주시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미 들었지 않느냐. 세 번째로 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도 좀 믿을 것이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기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은 죽은 자 중에서 살아서 간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 이것은 진급하는 것을 포기한 것하고는 또 다른 내용. 시험을 치지 못하는 것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시험 치지 못하면 다른 길을 택하면 되는 것이고 승진하지 못하면 승진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만 천국에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것은 엄청난 그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철새가 많이 있는 그 주암저수지인가 거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5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기억을 못하는데 그때 이 철새가 다 날아갔는데 한 마리의 철새가 아마 부리가 좀 붉은 쪽 그 새였어요. 부리가 근데 거기 새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거기 있었어요.
새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 망원경을 보더니 저게 왜 저기 있나? 다 날아갔는데 저 왜 저기 있나?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저 어떻게 되는데요? 죽습니다. 막 먹이 찾는다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먹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배불리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다른 동료 철새들이 다 날아갔는데도 못 날아가고 거기 있은 거예요. 혹시 병에 걸려서 못 날아갔을 수도 있지만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다가 다 날아가가지고 그 자기가 가는 곳에 갔는데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회가 있을 때 신분을 바꿔야 되는 거지.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날이 자기에게는 오늘 말고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불렀을 때도 생각이 나시죠,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5처녀는 10처녀가 다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5처녀는 그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이 없었어요. 그래 같이 있었는데 신랑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이때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있는 등불을 켤 수 있는 사람만 그 연회장에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름이 없다. 너는 기름 좀 있으니까 내한테 좀 기름 좀 빌려달라 할 때 이 기름은 내 쓸 것만 있지 너가 줄 것은 없다. 내 몸 안에 내 영혼이 들어가 있을 때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 문이 닫히고 난 뒤에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분명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예쁜 것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가 온천을 깨는 자가 이 땅에 내려왔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로 나타나지 않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다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훌륭한 철학을 하고 때로는 거대한 불성에다 절유하고 때로는 그를 뜻한 교리 때문에 거기에 빠져있고 또 위대한 조상의 이름을 부르고 해도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거대한 불상이라든지 그를 뜻한 교리라든지 또는 훌륭한 철학이라든지 이것은 누가 주는 것이냐면 바로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우상은 가장 무서운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 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경배를 대신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이 7가지 내용을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도 또 때로는 성경 구절을 어지럽게 많이 이야기하면 또 어려워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또 전하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